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본문의 주제는 법성계의 핵심입니다. 법성계는 의상 스님께서 662년도에 중국 종남산 지상사에서 처음 화엄을 익히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엄의 연구가 있고 익어서 당신이 논문을 쓰게 되신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당신이 화엄을 연구한 그 결과물이 진실로 부처님의 부합하면, 그리고 화엄의 도리에 부합하면 그냥 그대로 있게 하시고, 그 논문이 부처님의 법에 화엄의 도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타개해 주십시오라고 논문을 올리고 서원을 세우고 그 논문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법성계라고 하는 우화적 설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신앙적 의미가 매우 강하고, 실로 의상 스님께서 종남산 지상사에서 화엄을 연구하고 습독하여서 당신의 견해를 이와 같이 개송으로 남겨놓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지상사라고 하는 이름은 당신이 스승으로 모셨던 지엄법사의 호입니다. 지엄법사를 지상존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있었던 수행길을 지상소라고 하고, 그 지상소를 모태로 해서 현수스님의 탐연기가 나오고, 그 현수스님의 탐연기를 모태로 해서 청량국사의 화엄소초가 탄생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교에 있어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의외로 원효 스님은 저작이 많으나 의상 스님은 저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의상 스님의 핵심이자 당신의 사상, 화엄의 사상을 잘 드러낸 것,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화엄의 10찰이 형성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대체 그 핵심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성계는 7개송 반으로 30기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0기절로 만들어진 것은 화엄의 숫자가 분명한, 그런데 8송이 되지 않는다, 사귀에 8개송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논문을 태웠는데 두끼질이 사라졌을까, 그렇게 스스로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7개송 반으로 30기절로 형성되어진 이 법성계의 핵심이 뭘까? 핵심은 한마디로 법성 원룡무이상할 때 바로 법성입니다. 법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론, 얼박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핵심적 골수의 개성이 뭡니까? 약인, 용요지, 삼세일, 재불, 응관, 법계성 할 때 그 법계, 바로 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곧 법성은, 법계성은 유심을 비껴날 수 없다, 고로 유심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학자들이 이 법성을 일심법계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성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조구만 5048자나 되는 장대한 화합, 그 품수도 불가사의품이라고 했죠. 어떻게 헤아려서 10조구만 5048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출가를 해서 아침에 조례 종성을 외우면서 그냥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성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뒤에 그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10조구만 5048자나 되는 장대한 화엄을 60번 화엄, 80번 화엄, 소위 약본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회수로는 7척 9회라고 하죠. 혹은 40번에서는 10처 10회설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7곳에서 9번 화엄을 설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석가모니는 어차피 사바세계 오셔서 약 300여 회에 걸쳐서 당신의 하실 말씀을 다 하고 떠나버린 거죠. 미륵을 뿌리로 수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삼의 설법으로 미륵뿌리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떠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이름은 사바세계가 아니라 용화세계라고 말하죠. 어쨌든 부처님의 엄청난 화엄의 말씀을 60, 80 혹은 40으로 요약해서 전성되어지는데 의상 스님이 바라봤을 때는 그걸 누가 다 읽냐고. 60 화엄을 다 읽겠습니까? 80 화엄을 다 읽겠습니까? 사실은 화엄의 학자들이 주로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자들이 아니라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자들이 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60 화엄을 뿌리로 해서 화엄을 요약하고 논문을 많이 씁니다. 한국은 고래로 60 화엄보다는 80 화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그것도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까? 그래서 전설적인 법성계의 전성이 아니라 실로 사실적으로 화엄을 요약했다라고 한다면 의상 스님은 이렇게 7개성 판으로 요약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성계를 3가지로 제가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법계성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발심 수행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본래 부처임을 말하고 있다. 즉 법성을 수행해서 깨달아 알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현시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성이란 대체 뭘까요?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성 활용 모이상현 지부 부동 본래 인적이로다 나몽
답은 무명무상 절일 체험 정지소재 비어경 흥이로다 나 몽와임이 다오분 법성이란 법성의 첫 번째 개송에 나오는 이것으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성, 곧 법개성이다. 그걸 일심법계라고 법성계에서는 나름 분명하게 현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성, 원룡무이성이라. 법성은 원리 두 가지 모습이 없다.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둥글고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것이 사각이든 팔각이든 삼각이든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각을 깨부셔버리고 법성은 원형이다. 전제가 원륜이라고 했잖아. 또한 원륜의 전제는 둘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두 가지 생각조차 사라져야 그 세계가 법성, 곧 일심법계가 될 것입니다. 제법 부동본래적이라 모든 법도 부동하여서 본래 고요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산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법성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파도 없는 장대한 바다와 같은 거죠. 고요한 거죠. 자, 돌아와서 우리 마음이 본래부터 파도 없는 그런 바다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본래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것을 해야 존재감이 있고 저것을 해야 존재감이 있는 그런 존재가 나의 본래 존재가 아니라니까. 무명무상절일체라. 법성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법성은 이름도 없어, 모습도 없어, 그리고 일체를 다 절단해 버렸어. 하나의 세계를 두고 이와 같이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버렸다. 의상 스님이 아니면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한 물건이 있다. 금강경 오가의 서문처럼 무두무미라 머리도 없다, 꼬리도 없다. 무명무자라 이름도 어떤 글자도 붙일 수 없다. 노자는 도가 도면 비상도이다.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라 그래. 법성은 법성이라고 하면 법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선의 실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법성은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고 일체 모든 것을 절단해버려서 참으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아냐고.
천하에 알만한 존재가 없는데 알만한 존재가 딱 한 분 있는 거죠. 정지 소지어 비여경이라 정덕한 사람만 알 바이다. 비여경이라 다른 여타의 존재 경계가 아니라 정덕한 사람만 알 수 있고 여타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 뭐가 법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았을 때 그때 그 지혜로 진실로 알 수 있지 그 밖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수준이 높아질수록 모든 사람의 영혼이 높아질수록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이 도리를 법성의 무명무상한 본래 고요한 고색에 우리 마음의 무명무상한 본래 애시당초부터 고요했던 그 모습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석가모니만 알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득한 존재,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고 다른 여타의 어떤 경계도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경계로는 그 법성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계성이 바로 법성계의 골수이고 핵심입니다. 법성은 요사이 말로 말하면 원자핵입니다. 중심 물질이죠. 그 법성을 화엄에서는 불성이라 말하고 선에서는 일착자 거령신이라 말하고 율장에서는 심직의 불성계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면 다른 거죠. 부처님은 한 분인데 열의 시포라고 해서 10가지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율장에서 심지계라고 하든지 불성계라고 하든지 선에서 일착자라고 하든지 거령신이라고 하든지 한 물건이라고 하든지 화엄에서 불성, 법성이라고 하든지 이것은 다른 말로 요사이 말로는 부처의 물질이 불성은 곧 부처의 물질이다.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으로 보면 그 법성은 부처의 물질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은 뭐가 있어야 물질이에요. 불성을 부처의 물질이라고 저는 번역하고 현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법성은 그대로 곧 불성입니다.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물질이라고 하느냐. 유식학에서는 표현되어질 수 있는 색깔과 표현되어질 수 없는 색깔을 말하죠. 유표색, 무표색이라고 하죠. 표현되어질 수 없는 것도 색입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색깔은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 표현을 할 수 없지. 그래도 마음에서 색깔을 꾸민 것을 도화지에 그리면 색깔이 나오지. 그때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법성은 부처의 물질은 물질이 아니나 여기로부터 불성으로부터 부처가 탄생하기 때문에 부처의 물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장대한 것이죠. 화엄은. 그래서 기제라 희제라 참으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희제라 희우하다는 거죠. 희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있다. 중국 고대 역사에는 성자가 한 번 탄생하면 성스러운 동물이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담바라 꽃이 핀다고 그러잖아요. 3000년마다. 중국에서는 기린, 학, 그 신비한 동물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신기하다, 피요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천세만세를 두고도 억만세월을 두고도
바뀌지 않는 이 화엄의 진리, 어떻게 이렇게 설출되어졌을까? 그 모습을 보고 의상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7개성 반으로 요약을 했을까? 참으로 묘하죠. 장대한 이 화엄을 이와 같이 요약한 것입니다. 마치 후한시대의 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림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찬탄해서 이렇게 말했죠. 왕왕 만경지 팔아다니나. 참 넓고도 넓다. 만경 창파야. 넓고도 넓다. 요집을 타고 아무리 바다를 흔들어도 탁하여지지 않는다. 얼마나 맑고 맑은디. 맑으면 뭐라고 그래요? 쪽빛이라고. 맑다 못해도 푸른 빛이 도는 거죠. 정지의 불정이라 맑게 하여도 더 이상 맑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불성이, 화엄에서 말하는 법성의 핵심 법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본래 고유한 그놈이 그렇다는 거죠. 만경창파처럼 흔들어도 탁하여지지 않고 다시 더 맑게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맑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값으로 매기는 것은 얼마든지 매길 수 있는 거죠. 자, 1억입니다. 2억짜리 만들면 2억입니다. 그런데 입을 딱 벌려 아무 말이 없어. 완전한 것은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명무상이지. 언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맑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더 이상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법성계에서 말하고 있는 법성, 곧 불성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거다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은 이 불성을 의지해서 하늘이 되고, 땅은 이 불성을 의지해서 땅이 되고, 사람은 이 불성과 법성을 의지해서 왕이 되고, 중생은 이 불성, 법성을 의지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천하를 다 알아도 자기를 알지 못하면 난 게 아니에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부처의 물질을 모르면 다 안 게 아니라, 역으로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알아야 다 안 것이 아니라 이 법성, 부처의 물질만 알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된다라고. 천하의 물맛을 다 봐야 물맛을 아느냐고. 염천의 물 한 방울이면 되고, 천하의 바닷물을 다 마셔야 바닷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한 방울이면 되고, 천하산천의 봄놀이를 다녀야 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산의 꽃 한 송이면 봄을 아는 것이, 천하산천의 가을 구경을 다 해야 가을이 온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 한 가닥이면 가을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성, 부처의 물질만 알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구조 속의 두 번째는 빨리심 수행입니다. 종일 수탑으로도 자무반전문이라 화엄은 그랬죠. 종일 동안 남의 보물을, 돈을 계속 헤아려도 자무반전문이라, 나에게는 땡전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은행의 점원이 맨날 고객의 돈만 헤아리는데 자기 돈은 뭐 월급 빼고는 뭐 있나? 없지.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남의 돈만 헤아리고 사는 게 아닌가 말이에요. 업업불수행하면 그 진리에 수행하지 않는다면 담은 여기시나 수없이 듣고 들어도 의미가 없다. 이 법문 저 법문 천하선지식의 법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천하학자들의 강설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서 수행을 해요. 수행하지 아니하면 듣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수행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법성이 부처의 물질이 무명무상하고 본래 고요한 세계인 줄 알았다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법성계에서 그 수행을 유도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가하면 생사 열번 상고 홍한로다 나무아이미 파호분 이사명현 무분별하면 십불보이하 대인경하 흥이로다 나무아이미 다호분 초발심시 변성각이라.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정각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하면 처음 발심해서 수행해서 곧 바로 깨달아버립니다. 생사열반이 상공하고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조화롭게 된다. 융화한다. 우리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 생사는 뭘까요? 중생의 살림살이. 열반은 깨달은 부처의 살림살이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깨달아버리면 시끄러운 것과 조용한 것이 그냥 하나로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그냥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도리를 깨달고 나서 하는 거지. 깨달기 전에는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고 생사윤회는 생사윤회고 적정열반은 적정열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인데 많은 것은 많은 것이고 적은 것은 적은 것인데 깨달아버리면 법성이 원륭한 것처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사명년 무분별하면 이상과 현실에 깊이 알아서 명예는 깊이 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걸까 저걸까 뒤에 끝이 있어.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뒤에 끝이 있다고? 용서한 게 아니지.
참회를 진실로 했다라고 하는데 계속 되뇌이고 있어 억지로 한 거지. 이사의 명령에서 무분별이라? 이상과 현실에 깊이 알아서 분별이 없다. 진리와 사실에 화엄은 이사무예요 사사무예라고,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라고.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상과 현실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냐고. 저 아들 오면 절대로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아들이 오면 아들 못한 것만 그냥 딱 보이잖아. 안 그래야지 그런데 그런다. 무슨 말을 해도 식당에서는 차를 먹으면서 절대로 안 해야지 밥상머리에 꼭 한다고. 분별이 남아있는 거죠. 확실히 몰랐다는 거죠.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상과 현실에 깊이 알아서 분별이 없어요. 깊이 못 알았기 때문에 분별이 남아있는 거죠. 분별심. 분별이 없으면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열부처님과 보현 보살의 큰 대인의 경계. 대인은 부처님과 보현 보살 정도는 대인의 경계라고 말합니다. 열부처님을 다각적으로 경전상에 십지론상에 말하고 있으나 정각불, 원불, 업보불, 주지불, 화신불, 법계불, 신불, 삼매불, 성불, 여의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과거 7불, 또 화엄경에 들어가면 시방 3세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그 부처님은 뭘까요? 이름이 설 수 없다 하더라도 정지자는 다 부처님입니다. 깨달아서 일체 지지를 완성하고 구족한 사람은 모두 다 부처님이다. 이상과 현실에 깊이 알아서 다시 분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경계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되셨다 이 말. 적어도 보현보살의 경계는 된다. 소인의 경계는 아니다 말이에요. 이사명년 무분별,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초발심시 변정각에서 우리가 말하는 도노점수냐 도노돈수냐 수일시냐라고 하는 학설이 보여지는 거죠. 규봉 스님의 도서를 보셔야, 원각경을 보셔야 7대 돈점과 8제 돈점의 논리 학설이 정확한 것. 그런데 어른들이 말하는, 스치는 말, 던져놓는 말, 도노점수, 도노돈수, 여기에 그냥 빨려있는 거죠. 7대 돈점의 근간을, 8대 돈점의 근간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 오죽하면 도노돈수와 수일시의 개념이 뭐냐고 내가 내 제자에게 그 학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도노돈수를 수일시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어쨌든 처음 발심할 때 확실하게 알아서 깨달아버리면 끝이죠. 손을 뒤집어 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뒤집을까 말까 이게 문제예요. 확실하게 발심했으면 확실하게 뒤집어 버리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1000만 명을 죽이고 그 나라를 탈환해야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생심을 혁명시켜서 법성의 세계, 바로 부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그게 혁명이라. 참 발심할 때 바로 알아버린다. 이게 선에서는 도노돈수란 말이겠어요. 절대로 점수 도노는 아니. 점수 도노는 점점 닦아서 점점 깨달은 것은 삼성이 하는 거예요. 보살, 성문, 영각의 경계. 도노돈수의 경계는 선정의 경계예요. 차라리 초발심시 변성정각은 도노돈수가 아니라 돈수도노가 아니라
수호 열심이다. 닦음과 깨달음이 동시라고 빨심할 때 바로 알아버렸어요. 한꺼번에 닦고 한꺼번에 깨달는다, 점점 닦고 점점 깨달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이 그냥 하나라고. 연꽃이 화과 동시듯이 요 개성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어디에도 현실에도 이성에도 확실히 알아서 분별이 없으면 대인의 경계에 출발한 발심이라고. 이와 같은 수행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정말로 부처의 물질을 바라보고 부처가 되는 일이라 그건 스님들이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게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법성계만 열심히 독송해도 그 공덕은 지대하고 법성계를 다 독송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법성원령 무이상으로 출발하는 요 한계송환 또한 본인이 좋아하는 법성계 7개성 반 중에 한계성만 아니면 한귀지라도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나는 구례로 부동한 본래 부처입니다. 이렇게만 계속해도 석가모니는 불사불의 회상에서 다른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불사불을 찬송하는 그 찬송하는 개성이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견 일체무유 여불자라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법당에 오면 계속 외웠던 겁니다. 이건 석가모니가 불사불의 회상에서 수행할 때 한 다리를 들고 계속 그것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륵보살의 수행을 추월해서 사바세계의 미륵을 앞질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불사불의 회상에서 쉽게 말하면 수행의 척도가 미륵이 1등이었고 석가모니가 2등이었는데 바로 한 다리 들고 교적 공부로 미륵의 수행을 찰나간에 넘어서 사바세계 부처로 빨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성계를 다 안 외워도 돼. 그 참된 화엄경을 다 아니 한 품을 다 외우지 않아도 돼. 한 개성만 아니면 한 귀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지옥의 고통도 면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왕명간이가 중국의 왕명간이가 화엄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약인 용요지 3세 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개성을 외우고서 저승에서 인간 세상으로 다시도록 소위 인도 환생한 공덕이 있는 거죠. 저승에는 돈으로 권력으로 통하지 않아. 오직 진리 선행만으로 통한다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래 부처다라고 그러죠. 그럼 본래 부처는 뭘까? 화엄경은 기제라 중생이여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야마는 단위 망삼 집착으로 이불능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여 열의 지혜 덕상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어. 열의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공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럼 왜 부처가 안 되느냐? 단위 망상집착으로 이불능덕이라. 다만 망상집착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열의 공덕지를 얻지 못한다. 망상만 떨쳐버립니다. 이사의 명연에서 분별이 없으면 된다. 분별이 망상이거든. 뭘 돈을 좀 아들에게 주고는 그렇게 생각이 많아. 괜히 줬다. 이거 주고 나면 저놈이 안 올 텐데. 마지막 비밀 통장번호를 괜히 가르쳐 줬다.
제 분명히 어버이날 안 올 거야. 이 분별이 생기다. 죽으면 좋은 거야. 완전히 죽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줘야 돼. 죽고 나서 분별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망상이 끝끝내 부처의 지혜덕상을 갖추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천만 번 은설론 말을 해도 내가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 못해. 그래서 정지소지라고 해요. 정득한 지혜의 존재만 알 수 있고 여타의 사람의 경계가 아니라고 해요. 보통 사람의 경계로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법성이 법비계성이고 그러면 불성이고 부처의 물질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천만 번 얘기해도 모르다가 발심해서 수행해서 깨닫고 나면 아차 그렇네 하고 무릎을 친단 말이에요. 한 발짝도 부처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성계는 의상 스님의 핵심 사상이고 그 법성계의 핵심은 법성, 곧 일심입니다. 그 구조는 법성, 수행, 정과인 본래 부처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심법계를 수행해서 깨달아 알아버리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시하시고 있는 것이 법성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성계의 핵심 사상에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해 보았습니다.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